모든 일에 형통함만 있는 삶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기만 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형통과 고난을 오르내리며 살고 있고 기쁨과 슬픔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형통의 기쁨이 오래 지속되면 그거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지요. 그러나 고난이 겹쳐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목회 참 힘들었습니다. 요새 이제 새벽마다 고린도전서 공부하고 있는데 바울의 목회 정말 힘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처럼 능력 있는 목회자라면 어디를 가든지 부흥되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어디를 가든지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게 능력과 교회 부흥은 비례하지 않는구나,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최 목사 능력은 있지만 웃어주든지 아멘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아주 입장 곤란합니다. 최 목사 능력은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엎드려 절받기다. 이렇게. 목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능력과 교회 부흥은 이게 비례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이거를 아주 깨닫게 돼요. 바울 고린도 교회 목회하면서 교인들과의 문제로 아주 엄청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기왕이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멋지게 좀 이런 고백을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울은 목회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바울의 목회가 결코 만만치 않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바울은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는 이러한 삶을 아주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목회를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오래도록 목회하지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교회를 떠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럼 이제 마게도냐에서는 좀 행복한 목회를 좀 이렇게 꾸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또 거기에서 힘든 상황을 또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참 이게 고린도 목회도 힘들고 마게도냐 목회도 힘들고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감옥을 드나들어야 됐고, 그래서 몸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사도 바울은 늘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질병 때문에 늘 몸도 연약해서 쇠약해졌고, 또 바울은 또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천막을 만드는 노동을 또 감당해야만 됐고, 그래서 늘 피곤해 지쳐 있지 않았나요? 복음을 증거한다고 누가 반겨주겠습니까? 누가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사방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됐고, 외적인 시험과 내적인 두려움으로 몸과 마음이 지금 완전히 다운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게도냐 목회, 고린도 목회, 양쪽 목회가 다 힘들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최 목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은 이제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 재정을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1년간의 목회를 이제 돌아보지요. 참 복잡한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가득 들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지내면서 한 해 한 해를 지내는 게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또 연초에 이 계획을 세운 이 예산을 달성하는 일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최 목사의 지금 마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고 살얼음 판을 걷는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같이 능력 있는 목회자도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최 목사가 꾸리는 이 목회가 어떻게 매번 좋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위안을 삼았고, 그러면서 바울은 나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과 기도로 이겨냈는데 나도 힘을 내서 이 목회를 반드시 승리하는 목회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도 다시 한번 또 해봤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왔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염려와 궁금증이 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 목사 여수교회 목회 행복했습니다. 끝내줬고, 여기 이제 우리 황예미 집사도 있고 또 우리 김수지 성도도 있고 그러지만 최 목사가 여수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저들이 이제 다 알지 않겠습니까? 여수교회 목회 아주 행복했습니다. 또 멋졌고, 그래서 이제 간간히 그 여수교회 교인들이 또 생각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잘 지내나? 이제 이런 생각이 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생업은 좀 어려움이 없을까? 먹고 사는 데는 좀 그렇게 버겁지는 않을까? 교회는 든든히 서고 있는 것일까? 혹시 나에 대한 오해는 없을까? 그런 생각은 목회자들의 마음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수교회 교인들 잘 지내는지, 교회는 별일 없는지, 새로 오신 목사님하고는 또 잘 지내고 있는지, 저들 사업은 또 저들의 직장은 좀 든든한지, 또 최 목사가 서울에 오면서 제일 욕을 많이 얻어먹었던 게 자기네들하고 늘 영원히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최 목사가 그냥 훌쩍 떠나니까 그 교인들이 또 얼마나 최 목사에 대한 섭섭함과 오해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이제는 다 풀렸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다 목회자의 똑같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함께 사역을 했던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준 겁니다. 편지를 써서 이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하라고, 그리고 교회 상황을 좀 잘 살펴보고 오라고 이제 이렇게 디도를 보내게 됐는데, 근데 좀 디도가 좀 가서 좀 빨리빨리 좀 알아보고 와야 이게 속이 시원한데 디도를 보냈는데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의 마음이 더 낙심이 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마게도냐 이 목회도 지금 시원찮은데, 고린도 교회 이 목회도 좀 시원찮았는데 그 상황을 좀 알아보라고 이 디도까지 이렇게 보냈는데 오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을 살게 하는 건 뭐예요? 자존감 아니에요? 자존감. 그런데 이제 바울의 자존감은 땅에 확 떨어졌습니다. 건강도 안 좋지, 목회도 안 풀리지, 환난과 핍박으로 선교의 길도 막히지, 다툼과 두려움으로 앞길도 막막하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얼마나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겠어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냥 교회가 많이 위축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존감이 확 떨어졌어요. 최 목사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냥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확 그냥 이렇게 위축이 되고, 부흥의 분위기도 멈추게 되고,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고령화되고, 또 요새 또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교회 학교도 어려워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회 재정들도 지금 다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워요. 목사님, 오늘 교회 재정 마지막 주일이라는데 예산이 모자라는 모양이지요.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예산 달성을 잘하고 또 초과가 되고, 그래서 그냥 감사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마음에 이제 위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꾸려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이제 바울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걸 어떻게 꾸려가야 되나. 옛날에 교회들이 막 좋아질 때는 그냥 너도라도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 목사 80년대에 신학교 들어갈 때는 교회 끝내줬습니다. 그냥 부흥하니까 최 목사도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냥 목사 되겠다고 그냥 그래서 신학교 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신학교 미달입니다. 아니, 서울 감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교가 좋은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학교도 미달입니다. 모건대 같은 경우에는 신학생 전체를 다 장학금을 줘서 하겠다고 그랬는데도 미달입니다. 왜? 목사 안 되려고 그래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목사가 안 되려고 신학교를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바울이 낙심해 있는 거구나. 자기를 낙심한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긴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 목회 실패하고 마게도니아 목회 막혀 있고, 그럼 낙심해 있지요. 최 목사도 낙심해 있어요. 목사님, 낙심한 사람 얼굴이 그렇습니까? 낙심해 있어요, 최 목사도. 목회하는데 그냥 쉽지 않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종이 낙심의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반드시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왜 이렇게 그냥 낙심해 있니?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너 너무 그렇게 하고 있지 마라. 야, 저기 교회 재정 달성 안 된 교회들도 수두룩한데, 그래도 가락중앙교회 그래도 그나마 재정 달성돼서 그래도 그냥 그나마 조금 얼굴 들 수는 있잖아.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얼굴 들어. 왜 이렇게 그냥 기가 확 죽어갖고 있니? 그러지 마라.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 이사야 41장 20절의 말씀이 최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 힘으로 여기까지 왔냐? 앞으로도 네 힘으로 갈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디도를 이제 보내주신 겁니다. 디도를.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이게 언제 오나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이제 디도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반가워서, 잘 갔다 왔니? 네. 교인들은 좀 어때? 교회는 괜찮고, 응? 교회 없어지지 않았니? 그런데 디도가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애통함으로 회개하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보낸 이 편지
오해함이 없이 잘 받아들이고 있고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힘내세요. 그때 이제 바울이 거기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목회가 실패한 목회가 아니었구나. 잘 되고 있다고? 야, 정말 너무너무 고맙네. 아니, 목회자에게 이보다 더 큰 소식과 기쁨의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예? 지금 마게도니아 목회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거기다 지금 무슨 소식이 들린 거냐면 예전 고린도 교회 목회가 실패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소식보다 더 큰 위로와 보람과 감격이 어디 있겠어요? 예? 지금 여수교회 목사님, 그 이전 목사님들 말고 벌써 여수교회는 최 목사가 오고 이제 벌써 세 분의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계시는 목사님이 세상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 목사님들은 뭐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별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지금 계시는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 그 한마디를 전해 듣고 여수교회 목회가 보람 있는 목회였구나. 이제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내가 무슨 보람을 갖겠어요. 그런데 이제 후임 목사님이 그거를 이제 고백해 주는 거예요. 여수교회 이 최기환 목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만큼 이 교회를 일구어내셨네요. 이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고린도 교회 목회가 실패한 목회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지금 막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바울 선생님을 지금 모두가 다 그리워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마게도니아 목회가 힘들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지금 이런 소식을 들려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 뒤에 이 기쁨의 소식이 있었으니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 코로나 끝에 지금 교회가 좀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마게도냐 선교로 인해서 근심과 고통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고린도 교회 목회가 실패한 목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비록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훗날 이 코로나 시대를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그때 잘 이겨냈고 그때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최 목사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먼 훗날 이제 최 목사가 목회를 정리할 때가 오지 않겠어요. 그때가 되면 나의 목회에 그때 그 코로나 때문에 휘청거렸지만 그러나 그때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교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든든히 세워주셨고 흔들림이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반드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헛되다고 생각해? 왜 헛심 썼다고 생각하니? 그때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든든해지는 거 아니겠어? 걱정하지 말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듣고 마음에 이제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된 거예요. 바울의 심정은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 요새 이제 우리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뭐 교인들 엄청 나무래요. 최 목사가 우리 교인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는 비교할 것도 못 돼. 엄청 나무랍니다. 너희들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편지를 쓰면서 마음속에 이제 부담을 갖게 된 거예요. 부담을.
괜히 교인들 마음 불편하게 한 건 아닌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후회한다고요. 후회하지요. 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막 강하게 설교하잖아요. 막 책망하잖아요.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응? 왜 헌신하고 왜 봉사하고 왜 충성하지도 않고 그냥 주일날만 그냥 성경책 달랑 들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권사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그 헌금 생활도 안 하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수요일날 수요 예배 없어지는 줄 알죠?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설교하고 집에 가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괜히 설교했나. 아유, 그 권사님 괜히 또 마음 상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그 권사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얼굴 괜찮나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괜히 교인들. 참.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설교는요, 추 목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담아주셔서 하기 싫어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는 목사이지만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받아주시면 정말 고마운데, 그런데 이제 몇몇 교인들은 뭐예요? 목사님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저렇게 설교하신다고 이러면 참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전하는 이는 목사이지만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사도 바울이 새롭게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세상에 처음에는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 후회되고 마음의 부담으로 이렇게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에 이 영적인 근심을 회개로 연결시켜서 그 회개로 연결된 것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막 책망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그 근심을 교인들이 회개로 연결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회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맨 처음에 설교할 때는 이거 교인들이 오해할까 봐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목사의 설교의 목적은 뭐예요? 근심을 회개로 연결시켜 구원에 이르는 성숙한 믿음에 다다르게 하는 것, 이게 설교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정확하게 그 설교의 목적대로 이 말씀을 지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정도는 이 정도로 지금 설교를 듣고는 계신 거지요? 목사님이 어떻게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마치고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 들으라고 하는 설교예요. 이제 그러면은 은혜 받으신 거네요. 아멘. 그러니까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면 이게 아멘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면 은혜 받았습니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목사를 오해할 때가 제일 마음이 이제 아파요. 그럼 제일 기쁠 때는 언제예요? 목사를 이해해 줄 때, 목사의 설교의 진의를 알아줄 때, 그때는 이제 목사가 이제 목회하는 게 보람을 갖거든요. 저는 우리 교인들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목사를 알아요. 최 목사를 알아. 그래서 그냥 고마워요.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알고, 그냥 말 없이 그냥 손 한 번 이렇게 잡아줘도 알고,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우리 교인들이 좋아. 그런데 이제 물론 새신자들이 목사의 마음을 못 알아줄 때는
사실은 괜찮아요. 왜? 시간이 지나야지 최 목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목사의 말도 알아듣고 이제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새신자가 오해하는 것은 그렇게 뭐 마음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13년 동안 같이 산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난 그것도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최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해를 해요. 바울의 지금 심정이 지금 이런 거예요. 예. 교인들이 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오해할 줄 알았던 교인들이 그 근심을, 그 영적 근심을 세상에 회개로 연결시켜서 그 근심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참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요.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기뻐하면, 기쁨. 목사님들은요 참 단순해요. 단순. 저 목사도 단순해요. 목사님 언제는 좀 복잡하다며요. 근데 단순해. 사도 바울도 방금 전까지 어떡하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디도가 이제 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내가 지금 기뻐하면.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동안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오해가 풀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기뻐가지고 이제 그동안 성경을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그동안 사도 바울을 감싸고 있던 단어가 뭐예요? 편하지 못함, 다툼, 두려움, 후회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동안 사도 바울을 감싸고 있던 단어들이 이거예요. 편하지 못함, 다툼, 두려움, 후회.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단어들이 뭐예요? 성경을 보니까 위로, 기쁨, 후회하지 않음, 안심, 부끄럽지 않음, 참됨, 신뢰. 와, 완전히 단어가 확 바뀐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설교를 했어요? 사람은 단어와 말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떤 단어가 감싸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 옛날에는 편하지 못함, 다툼, 두려움, 후회 이런 단어들이 바울을 감싸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위로, 기쁨, 후회하지 않음, 안심, 부끄럽지 않음, 참됨, 신뢰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이제 그를 감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바울의 변화된 심령처럼 우리 심령도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알게 모르게 편하지 못함, 다툼, 두려움, 후회 이런 감정을 품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령이 평안하지도 못했고 서로 관계도 좀 서먹서먹했고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이런 아픔을 겪었잖아요. 이제 우리의 심령도 위로, 기쁨, 후회하지 않음, 안심, 부끄럽지 않음, 참됨, 신뢰 이런 단어들이 우리를 감싸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단어들 막 짜릿짜릿하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성경을 보다가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막 힘이 솟잖아요. 그래서 근심을 그냥 회개로 바꾸고 회개로 인해서 기쁨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고 나는 이런 삶을 우리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세상에 8절에 보니까 잠시만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적인 말씀이에요. 잠시만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살면서 잠시만 하는 근심조차 없는 삶이 어디 있어요? 단지 그 근심이 오래도록 가는 게 우리에게 힘든 것이지, 아니 잠시 하는 근심 정도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근심이 있지. 최 목사도 마찬가지. 잠시만 하는 근심이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 잠시 있는 근심 때문에 그냥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러지 마세요. 잠시 하는 근심은 스쳐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잠시 하는 근심 때문에 너무 인생 살겠다는 둥 못 살겠다는 둥 그러지 마세요.
잠시만 하는 근심. 근심은 어때요? 땅의 근심과 하늘의 근심, 육신의 근심과 영혼의 근심이 있어요. 근데 땅의 근심, 육신의 근심은요, 욕심과 욕정을 채우려고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번뇌케 하고 뼈를 마르게 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영혼의 근심, 이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나를 덜어내고 씻어주며 거듭나게 하는 창조적 근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왕에 근심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져서 영적인 열매를 맺혀가는 온전한 근심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근심을 하면 뭐예요? 수심이 가득하지요. 마음에는 절망을 품게 되지요. 그런데 영적인 근심을 하게 되면, 최 목사, 목회하는데 근심이 왜 없어요? 목회하는데 근심이 왜 없어? 그런데 목사님 얼굴은 그냥 달덩이처럼 밝은데요? 글쎄, 잠시만 하는 근심이고 영적 근심이니까 밝아야지. 마음은 기뻐야지. 손발에는 힘이 넘쳐야지. 근심은 있으나 이 근심을 창조적 근심으로 만들면 얼마든지 다시금 또 기쁨으로, 샘솟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아멘. 지난주에 송기호 장로님, 김영자 권사님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식사 대접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 어떻게 지내시나 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보고 왔어요. 최 목사 달덩이라 그래봐야 장로님하고 김영자 권사님 막 달덩이가 되셔가지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왜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왜 근심이 없겠어요? 예? 그 연세에. 그런데도 장로님 권사님들 늘 기도로 그 근심을 이겨내시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없어지시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냥 장로님은 입만 열면 감사해요. 예. 내가 무슨 복을 많이 받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당신 마지막까지 최 목사가 이렇게 그냥 찾아와서 당신 손 잡아주신 것,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냥 입만 열면 감사해. 입만 열면 감사라 그래도 잠시만 하는 근심이 왜 없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잠시만 하는 근심은 얼굴이 밝은 것으로 이겨낼 수 있고,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최 목사 근심 없는 삶이 왜 최 목사가 무슨 왜 근심이 없겠어요? 그러나 잠시만 하는 근심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서 뭐예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와, 환상적인 말씀.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영적인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그렇게 세상 근심에 빠져서 살지 말고 영적인 근심, 신령한 근심, 창조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이 그동안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은 앞서가는 근심이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가는 근심이었겠구나.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염려였는지도 모른다. 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저들이 신앙을 다 버리지는 않았나? 교회는 다 무너지지 않았나? 나에 대해서 오해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막 근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근심 하지 않아도 될 근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목사님, 하나님, 앞으로 목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요? 교회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라. 교회 네 거냐? 교회 네 거야? 너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목회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너 지금 염려하는 건 나중에 보면은 그때 네가 괜히 염려했다 이거 생각하게 되고 또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 염려하지 마라. 기쁘게 살아. 너 기쁘라고 LG 트윈스 우승하게 됐잖아. 야, 기쁘게 살아. 아멘. 우리 성도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냥 이걸 어떻게? 그건 나중에 후회해요. 예. 그때 괜히 염려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려놔요? 하나님께 맡겨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바울의 염려가 이거 내가 괜히 한 염려였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냥 나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사랑하고 그냥 내 진리를 이렇게 그냥 알아주고 괜히 내가 이렇게 오해를 했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염려 안 될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고 오늘 잘 살아. 오늘 예배 잘 드렸으면 행복해 해라. 오늘 또 예배 끝나면 내려가서 또 국수 먹잖아. 그럼 또 그냥 감사로 먹고, 오늘 또 LG 트윈스 때문에 또 떡 먹잖아. 그러면 그냥 떡도 감사하게 먹고, 오후 예배 또 찬양 얼마나 또 좋으니 그냥 또 찬양하면서 또 살고,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사는 것 너무 근심하고 그렇게 살지 말어. 그냥 오늘 기쁘게 살면 기쁜 거야. 아멘. 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2023년의 목회 마무리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2024년의 목회 계획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냥 자유로움을 덧입고 그냥 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창조적 근심을 가슴에 품고 살겠다, 이런 이제 다짐을 갖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세상 근심에 짓눌려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자유함을 덧입고 근심이 아니라 평안함을 덧입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